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과 불만과 불순종으로 살았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을 영적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에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증오와 분열과 절망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과 화해와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선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모든 처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주님 사랑하기를 경홀히 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더디하고 세상 욕심과 자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 역병과 우울증 그리고 경제 악화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역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반도 온누리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고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쉼없이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새 힘을 공급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후의 사역이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다임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여호수아의 믿음과 강건함을 주시고 새 시대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 열리는 교단총회 외에도 은혜 주시어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화합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굳센 믿음으로 주님 사랑,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부흥의 선봉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신약 9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남봉 집사님과 이정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다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우리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얼마나 영육이 힘드십니까? 모두 새 힘을 얻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적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별로 없고 이제 계속 유튜브 예배 또 영상 예배 C채널을 통한 예배 그렇지만은 전보다 더 귀한 예배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생명이 있고 기쁨의 눈물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예배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새벽 설교는 9월 새벽 집회는 마쳤지만은 앞으로도 새벽 제단을 잘 쌓아주시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철저하게 지켜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모든 예배도 우리 교회 교사들이 주의 종들이 준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꼭 가까이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래 보면 교회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늘 다니엘 기도로 교회를 한 바퀴씩 돌고 어떤 분은 7바퀴 돌고 10바퀴 도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건져내고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중창입니다. 이동명, 석승권, 한민권, 김인희 우리 남자 집사님 4분이 찬양을 주께 올리고자 합니다.
삼옵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실만합니까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몰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나뉘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두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집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고 예배 나와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또 우리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정말 최고의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최고로 잘 살 수는 없지만은 최고의 가정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어떠한 감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좋은 것만 있고 아름다운 것만 있어서 가정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가정은 다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고요. 어려움과 환난도 같이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불행할 때도 있고요. 울 때도 많습니다. 제일 많이 우는 것이 가정에서 우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고 늘 울면서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가정같이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항상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같이 하고 어려움도 같이 하고 울 때도 같이 울고 아플 때도 같이 아프고, 그래서 가정이 귀한 겁니다. 한 방에서 자고 한 솥에서 먹고 한 방에서 놀고 함께 모든 일을 참여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VIP가 없어요. 저희들은 3살만 되면 벌써 동생들 다 돌봅니다. 3살 때 되면 어머니가 동생 태어나면 그게 그냥 같이 이렇게 어린애가 둘이 노는 것입니다. 5살, 6살 되면 벌써 밖에 소모기로 다니고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일 안 하는 애는 없습니다. 온 식구가 다 일하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어머님은 해산에 수고를 잊고 그 아이들 줄줄이 젖을 먹이면서 길쌈하고 밥하면서 밥상을 4개, 5개 차립니다. 시어머니상, 남편상, 다 식구들 시아버지상 다 만들어서 삼촌상까지 다 만들어서 상을 차립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목입니다. 바쁩니다. 길쌈합니다. 또 밥 먹을 때는 어머니는 밥 못 먹고 애들 젖 먹입니다. 적게 나야 5명이고 다 7, 8, 9, 10, 11, 12까지 쭉 놓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 씻을 여가가 없습니다. 본인이 다 씻어야 합니다. 본인이 다 전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모두 어머님을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돕습니다. 10,000가지가 냄새나고 불평할 일이지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서 슬플 때 같이 슬퍼하니 슬픔도 좋은 추억이고 아픔도 같이 하니 아픔도 좋은 추억입니다. 이 세상같이 그런 추억이 아닙니다. 가정은 다 있기 때문에 가정인 것입니다. 다 크지 않습니다. 동생 한둘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집이 12명 다 기르는 집은 없습니다. 저희 집도 뭐 어머니 많이 놓으셨지만은 다 여러 동생들, 여러 누나들이 돌아갔었어요. 다 키울 수 없습니다. 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또 산에 갖다 묻고 정신없이 살아야지 울 여가도 없습니다. 슬퍼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살아있는 식구 먹이려면 그런 거 정신없이 또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방앗간 찌울 때 참 행복했습니다. 운동회 때 어머니를, 그 바쁜 어머니가 잠시 와 있을 때 뛰면서 어머니 보고 뛰고, 그래도 3등 해가지고 노트를 어머니한테 갖다 줄 때 아주 기뻤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기쁜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머님 심부름 말에 뛰어다니고 서먹이고 들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정신없이 그러면서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주일날 동네에 집 교회도 없는데 멀리 걸어서 산을 타고 갈 때도 있고 물을 건널 때 빠져 죽을 것 같은 큰 물살새인데도 건널 때도 많고 추위에 눈비 맞으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또 와서 정신없이 또 일해야 되고 쫄딱 굶어서 돌아와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 식은 밥 다 얼어 빠진 거 그냥 잠깐 이렇게 고추장 된장에다가 먹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 1분 1초가 아쉬운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어머님이 부엌에서 밥을 하면 옆에서 불을 떼주고 그러면 어머니가 저에게 배가 고픈 걸 알고 아들에게 아직 밥이 덜 뗀 밥을 한 그릇 떠가지고 큰 그릇에 주면 고추장에 비벼 먹으면 아직 밥이 안 된 밥이지만은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밥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밥을 주면 늘 자주 그리고 마지막에 누룽지를 끌고 가지고 저에게 또 따로 줍니다. 이 아들 하나는 어쨌든 살리려고 어머니가 아주 보통 노력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하나하나가 그 완전히 반도 안 익은 그 보리쌀밥, 보리밥이지만은 그렇게 맛있고 그 가정이 그런 거예요. 제가 좋은 호텔에서 지금 먹은 거 전혀 추억이 안 납니다. 그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천하의 좋은 세계 다니면서 먹은 좋은 음식이 귀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엌에서 그냥 바가지에다가 어머니가 가져다 주는 그 고추장에 비벼 먹은 것이 추억에 남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행복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집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집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자고 한 집에서 같이 그냥 질심으로 일하고 엉켜가지고 자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가정 안이 깨끗해야 되고 병도 없어야 되고 가난도 없어야 되고 다 잘 살고 완전하고 화려한 것이 궁궐 같은 곳이 호텔 같은 곳이 장엄하고 빌딩 같고 아주 완벽한 클래식이 있어야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그림에 준비가 되는지 모르는데 김수근 씨 그림 가운데 이래 보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모두 발레터라든지 아이 없는 소녀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보십시오. 제가 몇 개 그림만 김수근 씨 이게 지금 최고 나갑니다. 저 엄마 다 옛날에 저래 업어서 키웠습니다. 예? 아기 업은 소녀 다른 거 다 보여줘. 이 발레터 보십시오. 다 모두 발레터를 저렇게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내과에 그 영하의 추위에서 저래 앉아서 발레했습니다. 그 다음요 저 보십시오. 공기놀이 애들 그 다음요 박수근 시장 또 그만 됐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세계적인 명화를 갖다 놓고 그거 모두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 유명한 집에 가보면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그림을 가져다 놓은 집이 그 그림이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그 그림에서 감동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난 같은 거는 사실 꽃도 별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잎 몇 가지밖에 없지만은 항상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은 행복이 장엄하고 엄청나고 화려하고 꽃처럼 피어나고 뭐 대단한 이 엄청난 세계적인 이 문화 행사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이 예수님 십자가고, 전 세계 기독교의 그림을 다 통틀으면 예수님 태어나신 마구간 그림이 전부예요. 마구간이 뭐예요? 똥이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게 마구간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다음 큰 그림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 십자가 못 박히신 기도, 못 박히신 모양, 부활하신 거, 이 네 개가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관 쓰신 건 하나도 없어요. 화려한 옷 입은 거 한 번도 없어요. 엉뚱한 걸 우리가 찾아서 교회를 다니니까 엉뚱한 인생이 되고 엉뚱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행복도 김수건 씨에게서 찾아야 되고, 영적인 은혜도 예수님이 마구간과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와 부활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참 왜 좋아하셨을까? 하나님 왜 다윗을 저렇게 좋아하셨을까? 다윗은 예배를, 그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가지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 이제 두 지파를 다스리는 그냥 부족의 왕입니다. 부족이죠. 족장이었죠. 그러나 7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다 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다음에 첫 행사가 뭡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여기저기로 헤매었던 하나님이 계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왕은 춤을 추지 않으면 춤을 추게 하지 지가 무슨 춤을 춥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보시고 너무 기뻐서 춤추는 거 아시죠? 다윗의 춤. 이 춤은 배운 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무슨 안무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이 무용 대학이 춤과가 있는 게 아닌 시대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시대에 다윗의 춤은 너무, 그래서 이 막춤이라, 막춤. 사전에 없는, 빌보드에 없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춤추다가 옷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가정과 교회는 춤이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과 춤추고 장난하고, 뭐 다른 분도 다 그러겠지만 저도 아이들 셋과 너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다치기도 많이 하고요, 울기도 많이 하고, 그 정도로 3대1로 막 미어치고 서로 가정이에요.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애들하고 뒹구는 거예요.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시대에 다윗이 그런 춤을 춘다라는 건 참 신비한 일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춤을 추지 않고 세상의 춤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춤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만나,
우리나라 유교의 제도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춤추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언제예요? 한갑날이에요. 저도 아버지 한갑을 해드렸습니다. 50대에 40대에 내려가서 아버지 한갑을 했습니다. 그때 뭐 젊은 날이죠. 제가 뭐 그래서 고향에 가서 동리 어른들을 다 모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30년 차이니까 제가 30살 때였네요. 아버지가 60이니까. 그때 친척들 다 옵니다. 며칠 수십 명이 우리 집에 3일을 있다가 갑니다. 거의 한 일주일 있다가 가는 고모들도 많습니다. 집안들이 다 모여 잔치.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에서 해양교회 있던 때니까 아이들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잔치상을, 해갑상을 잘 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게 딱 행사 메인 클라이막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들이 한갑을 맞이한 아버지를 업는 날이에요. 업고 아버지와 함께 춤추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접근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날만큼은 춤추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업고 저도 춤을 췄습니다. 아버지도 기쁘시죠? 아버지도 어색하지만은 아버지도 기뻐하시죠. 어머니가 한갑일 때는 어머니를 업고 춤추고 아버지가 한갑일 때는 아버지를 업고 춤춰. 왜? 그때는 한갑까지 사는 일이 아주 어려운 때니까 그냥 업고서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멀리 내려가서 일생에 남는 거예요. 그 사진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춤추는 것. 교회나 가정이나 다 같은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모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자체가 흥분이니까요. 저는 서울서 목회에도 항상 치약 하나만 있어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보내드려요. 다 부모님 생각하고 항상 보내드리는 거예요. 냇가에 길가에 형편없는 땅을 제가 아껴가지고 사들여. 그 뭐 몇십만 원 안 하는 땅이에요. 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아서 일일이 아껴 모아서 부모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터에다가 지금 사과나무 몇 그루를 심겨 놓았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울서 목회하다가도 1년에 방학이다, 추석이다, 설이다 반드시 3번, 4번은 아버님 생일에 내려가. 서울서 청량리까지 가가지고 청량리에서 7시간 내려가가지고 2시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3시간 가가지고 3시간서 내려서 3시간 걸어서 그 집 양쪽에 가득 들고 애들 업고 올라갑니다. 종일 이틀 걸립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다 절하고 나면 피로가 다 지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어머니 앞에 절하고 엎드리면 한없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양복 다 벗어 제치고 마구간으로 가서 똥을 칩니다. 소똥 쳐내고 집안 청소 다 하면서 잠 한 잠 못 잤지만은 그게 기쁩니다. 내려갈 때 다 그런 거 하려고 내려가는 거. 다 우리 아버지도 제가 올 때까지 그걸 안 하고 기다렸다가 다 청소 집안 안팎을 집에서 두 어른들이 그럴 여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예, 얼마나 바쁜데요. 가서 쫙 해놓고 한 주일 만에
서울로 돌아올 때 가장 기쁘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도 아니고 좋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같은 완전한 가정이 우리가 바라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울고 아프고 매일매일, 그런데 어머니의 손길이 오고 위로가 오고 만남이 있고,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 잘된 자녀가 없습니다. 가정은 그런 데서 크는 게 아니. 예수님 같이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서 애굽 생활 3년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애굽의 그 피난살이, 애굽까지 걸어간 것만 해도 그거는요,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와도 종일 오는 길을,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갔었을까요? 나사렛에 오셔서 예수님 살아가신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왕궁에 가시지를 않았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바로의 궁궐도 금방 만들 수 있고 애굽의 칼사의 궁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정생활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오늘 성경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계신 가정 만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좋은 음식 먹고 가정에 춤이 없는 가정, 기쁨이 없는 가정. 저는 오늘 가정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가 같다라는 거, 내가 후반부를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늘 그 시골에는 그런 아픈 게 많아요. 다치기도 많이 하고 막 가려운 것도 많고 벌레도 많이 물고 이 몸에 임파선에 늘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약을 해줍니다. 항상,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은 항상 어머니의 손이 오는데, 내가 잘 때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가 오셔서 뭘 하는지 아세요? 침을 발라주는 거예요. 팍 해가지고 이 다리로 다 발라줘요. 그러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어머니 침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보면요, 모든 일에 하여튼 침 바르는 거예요. 눈 아파도 침, 하여튼 다쳐도 침, 다 침을 바르는데, 침이 그렇게 약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저도 이래 옳지 않은 데 있으면 침 바르면 깨끗하게 나왔어요. 어머니의 그 침, 어머니가 발라주시는, 저녁에 오셔서 발라주는 침으로 발라주지만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어느 의사가 내게 주는, 어느 간호원이 주는 어떤 치료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침 발라주는 어머니의 손,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못되는 사람, 침 바르는 놈이 침 뱉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머니 침 발라주는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슬픈 일, 기쁜 일, 온갖 안팎의 어려움 다 모시지만은 가정과 같이 은혜 받아서 은혜로 해결하고 감사함으로 해결하고, 다치고 울고 별의별 일이 교회 안에, 가정의 문제를 다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삶의 무거운 짐 지고 다 나오는 교회, 이런 교인들의 구성이 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병 들고 불행하고 울고 이런 분들이 모여 있지만은, 자고 나면 언제나 새 출발하고 일어나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주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춤추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다윗이 왕궁의 기쁨이 아닌 이
죄악 세상에 있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의 기쁨, 한 기도하는 기쁨, 주님을 모신 기쁨,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받는 이 은혜를 천사의 춤을 추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새 춤의 나라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미국에는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에 메인 차트에 1위를 해가지고 야단이 전세 늘 하는 수십 년 이어오는 건데 한 번 여기 올라갔다고 야단이 나고요. 뭐 이 경제 효과만 해도 1조 5천억이나 된다고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세계가 춤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소녀들도 다 우리 한국말 배우고 영국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도 막 미국의 애들도 우리말 배우려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왜? 예, 방탄소년단 때문에. 여러분 세계가 프랑스 가면 리더 쇼도 있고 브라질의 삼바 춤도 있지만은 몇백만이 몰려 춤추지만은 영혼과 가정은 다 오히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 문화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자살을 가져오고 퇴폐 문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가정이 춤추는 가정이 되고 아버님을 모시는 회갑잔치에 아버지를 등에 업고 춤추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에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춤은 막춤이에요. 예배가 이런 순수하면서 다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로 춤추는 것이지 똑같이 만드는 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돌 가져다가 예쁘게 만들어서 손으로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내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클래식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다윗과 같이 다 제각각 감사해서 내 마음에 다듬지 않는 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두를 너무 다듬는 거예요. 오늘의 문화가 얼굴도 다듬고 건물도 모두를 다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전부 디자인 문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도 너무 맛은 있는데 이게 인조 조미료예요. 그래서 병이 많은 거예요. 모든 이 화려한 모든 것들이 만남이 다 인조예요. 멋은 있는데 자연의 멋이 없어요. 이 멋이 다 인위적이에요. 인위적. 예배가 화려한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삭개오가 내려와서 춤추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윗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삭개오를 보고 막 기뻐하시는 주님이 야, 너 집에 같이 가자. 너 오늘 구원이 너 집에 이르렀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리아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제가 늘 해서 맞는 거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 예배가 이 장로교는 전 세계 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아있는데 우리나라 멀지 않아 죽습니다. 장로교는 죽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인조석이에요. 멋이 있죠. 그게 다 하나님 없는 영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것이 너무 예배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겠어요? 자녀들과 만남을 클래식으로 만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화려한 곳에서 멋지게 연극하듯이 오페라 하듯이 그게 부모님과 그렇게 만나서 행복하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정인데 이 구원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주를 섬겨야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미국에도 남부 지역의 큰 거대한 교회들은 다 예배가 찬송이 전부 다예요. 일어나서 계속 찬송 부르. 제일 큰 우리 장로교 미국의 시카고 몇 곳에 제가 가서 어마어마한 교회에 주일 낮 예배 50명 모였어요. 그때 다 죽었어요. 왜? 인위적인데 정치에 다 몰려가지고 이 권위적이고 인위적인 교회가 다음 시대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코로나만 넘어서도 지금 한국의 이 권위적인 교회는 거의 다 썰이를 맞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더구나 사도행전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모여가지고 이방인까지 다 모여 춤추는 예배인데 오늘 우리 교회 모두 다윗의 예배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자기도 살고 나라를 살리고 이 예배가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예배에 불이 붙어서 다윗의 시대를 세계적인 위대한 나라로 만든 하나님하고 같이 기뻐하니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도다. 시편 4편, 시편 30편.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사야 61장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증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 예수님은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듣 6월절이 다 끝나면서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도 예수님은 남아서 3일 만에 부모님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며 랍비들, 스승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부모 어떻게 여기에 집에 같이 안 가고 여기 있었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12살 때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는 딱 요 한 건만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에요. 30년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꼭 주셔야 할 말씀은 이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귀히 여기고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 성인식을 행하고 12살이 되면 이 기도 모자를 쓰게 합니다. 12살이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6살이 되면 쉐마를 다 외우게 하고요. 어른들과 똑같은 하나님 성전의 삶을 철저하게 훈련받으며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영적인 성전 생활의 중심의 자리를 잡으며 성전에서 기쁨을 얻고 성전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 다윗 시대 아닙니까? 왕이 블레셋에 붙들려가 죽었고요. 나라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적군이 와서 다 지배하고 다 빼앗아가고 임금까지 다 없는 때에 다윗은 어떻게 나라를 살립니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성전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 위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라가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들 다윗 시대같이 그래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문제 책임을 당신 때문이라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말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부모에게 책임 전가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새로운 가정, 새로운 나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나라가 누구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건 다윗의 삶은 아니, 다윗식으로 가야 돼. 히스기야 때도 나라가 다 거들났습니다. 아수르에 바칠 세금 하나도, 성전 안에 있는 돈까지, 벽에 있는 이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바쳤지만은,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했어요. 아기를 배웠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그런 나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느냐? 성전에서 예배가 답해주는 거죠. 성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클래식으로 이런 교만한 권위적으로 형식적으로 음무를 다하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길러야 그 자식이 위대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춤추며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청주에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업고 10리를 걸어 다녔는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이 사남 2년대 그 어머니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먼 길을 평생을 교회 없는데 다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동생은 지금 실장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이 교회를 5개를 세웠대요. 그 자손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의 하남대학교 저의 선배 이사장님이 김현중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천안 내려올 때 7명의 자식들 7남매를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는데 천안중앙교회를 본인이 개척해가지고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니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전체 전국 교수회 회장, 그 큰아들은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전국 교수회 회장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 장로님은 대학교 다 의사고 다 교수고 그 집안에 이글이글 여자 딸이 한 분 있는데 그 교육부 장관하던 김숙희 씨가 그 남매예요. 그 동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의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자기 할아버지가 잘 살았는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이 다 망하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집이 파산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집을 나가가지고 거지같이 얻어먹다가 어느 대문에 가가지고 배가 고파 쓰러졌대. 그런데 아침에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애가 하나 쓰러져가지고 집에 데려다가 보니 애가 괜찮아가지고 부모도 없고 이래가지고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서 이분이 한국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 크게 공헌한 그런 최고의 학자가 됐대.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 장로님이라고 자기가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쓰러져도 교회 나가는 집에 쓰러져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놀라운. 이자익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은 경남 사람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전라도에 와가지고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예, 조덕삼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 댁에 머슴으로 들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마부가 돼가지고 주인을 교회로 데리고 가면서 교회 다녀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이분에게 장로를 먼저 시켜가지고,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일찍이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라도 춤추며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춤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자의 모습도 춤추며, 그 주인이, 그 부잣집 그 주인이 밑에서 설교 듣고 그렇게 기뻐하며 나가서도 아이고 우리 모습이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그러면서 그 모습 설교를 듣고, 나중에 워낙 부자니까 장로님 신학교 하세요. 그래가 평양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셔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총회장 2번 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춤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한도 없이 다 드릴 수 없어요. 교회라는 곳, 내가 무엇이다, 가난하다, 난 부모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윗은 목동이다, 그런 것에 나라가 이 위기다, 그런 것 보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만 잘 섬겨서 기쁨으로 춤추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성전에 그냥 와서 넘어져도 은혜 받는 곳이, 하여튼 술 먹고라도 교회 와서만 쓰러지면 복 받는 거예요. 여기는 하여튼,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에 와서 부딪히기만 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뭐냐?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의 7장에도 있듯이, 힘주고 권위적으로 정치적으로 클래식으로 나가면요 참 싸움질이나 하고 욕심만 내고 교회 다 인위적이에요. 하나님 안 계세요. 가정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가정은 인위적으로 모여가지고 너 누구 역할하고 그래서 가정 아니,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구성이 돼. 교회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다 서로가 은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3살은 3살대로 움직이고 7살은 7살대로 움직이고 목사님대로 움직이고, 서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춤추며 내 역할을 감당할 때 서로 사랑해주고, 아프면 어머니가 침 발라주지만은 그 침이 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밖에서 다 온갖 다 배부를 대로 먹고 즐기면서 교회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빨리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떠나가고 그 앞날이나 그 가정이나 그 나라가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세계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지구촌에 닥칠 재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승리하는 길은 성령 충만하여 다윗의 예배,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드리며.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춤추며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춤을, 늑대와의 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이 감사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 부부가 일어나서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찬송 하나라도 멋지게 부르면서, 오 태양, 그게 이름 뭐죠? 오 솔레라. 그거 참 너무 좋은 노래인데,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우리 교회 클래식 교회가 되지 말고 인조적인 뭣도 예배도 모든 기도도 만들지 말고 세리의 기도는 그냥 주여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은 그 기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만들지 않는, 다듬지 않는 떡,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 누룩으로 부풀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찬송할 때 눈물 나고 말씀 들을 때 내 몸이 떨리고 술 취한 것 같이 참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은 가정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서 자손 만대 다윗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찬송을 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느냐, 주여 우리 모두에게 다윗 시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주시고 다윗의 기쁨을 주시고 우물물에서 생수를 마시듯이 아버지 집에서 한없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머리털보다 많고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늘보다 높습니다.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변치 않게 하시고 식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만들려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떤 곳도 우리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4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주님께서 거지 같은 저에게 이 귀한 기적을 주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여,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 교회 다윗 시대의 예배가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좌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를 업고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예물을 오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때입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하셨사오니 모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주셔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라를 건져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모든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통일을 앞당겨 주시고 북한 공산주의에서 다 돌아서서 예수 믿고 평양의 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주의 함흥의 개성의 하나님 신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북한 땅 전체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 모두 12살 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심히 사랑하고 세속 문화에 춤추는 자녀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날을 건강과 기업과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오른팔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에티오피아 병원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성소병원 지켜주시고 C채널 위에 기독교 교도소 위에 모든 우리 군선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집에서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꽃배기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 찬양해 주신 네 분 아주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동명, 석승권, 한민권, 김인희 집사님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도 모두 집에서 많이 준비하시고, 예, 저녁은 저녁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주일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을 기다리면서 저는 70년 넘도록 이렇게 퍼지도록 설교 준비하고 땀이 비오도 종일 쏟으며 설교를 평생 해도 항상 기쁘고, 제가 인간이 될 때 그런지 몰라도 내 설교한 것도 들으면서 눈물 펑펑 쏟고
1부 한 거 2부 듣고 3부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눈에는 눈물이 없고 가슴에는 기쁨이 없고 손에는 춤이 없고 그 영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춤추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앞으로 주의 종을 세워주셔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고 1월 4일부터 크고 놀라운 시온의 빛나는 영광 아침이 올 줄로 믿사오며 성도들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성전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